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히 우리 덕수리 선교회 57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의 이리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덕수리 선교회 기도회를 예배를 아버지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덕수리 선교회가 정말로 일철장 풍성장 발전한 이 시대 정말로 큰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광표 목사님 덕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그동안도 애쓰셨는데 남은 이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 능력을 주셔서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종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자처는 감춰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오늘의 시대는 정말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지식 수준이 높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아주 그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물질적 풍요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그리고 그런지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가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그리고 어렵습니다. 무엇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것 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기승을 부리고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성행하고 그리고 악이 선보다 더 성행하는 것을 우리가 참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좋은 그 진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비진리가 성행하는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참 진리가 발달하면은 발달할수록 비진리도 함께 발달하고 성행해 오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일 진실과 진리만이 발달하고 비진리가 퇴보를 하고 망했다 그러면은 비진리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참 이렇게 비진리가 오히려 진리에 앞서서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허위가 이런 거짓과 진실보다도 더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은 진실한 자보다 그 악한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그래서 선과 악은 그 인류 창조 때부터 공존해 왔죠. 인류 조상 아담은 바로 진리요 생명 대신 그런 생명나무 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비진리인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은 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생명나무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보다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비진리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에 눈이 밝아져서 이런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대담해져 비진리인 악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혼탁한 그런 비진리의 악한 현 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옳고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알아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본 말씀에도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런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큰 중요한 임무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을 파괴하며 도적질하고 그리고 빼앗는 바로 적 그리스도인 이단자들이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이 원수마귀 바로 이 사단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하수인으로는 허다한 그런 귀신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귀신의 역사,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짓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우리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원수마귀 바로 이 사단이가 하는 짓이죠. 하수인들. 이 마귀는 하나지만 호칭에 보면 이런 허다한 귀신들이 있어요. 천천만만.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특별히 잘 노려요.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영에서 속아서 넘어지고 신앙에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귀의 바로 올무에 빠질까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조심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사단이가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돌아가지고 도둑질하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노리고 타겟으로 여기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다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이런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는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리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저는 교만에 빠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이 이익이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단들은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교훈을 하고 있죠. 비슷하지만 실제 결과 열매를 맺는 거 보면 다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은 원수 악한 마귀는 사단이는 아주 다툼을 좋아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 부패하여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불법한 자로 복종치 않으며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로서 바로 죄를 짓는데 마음이 대담하지. 오늘날도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외로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로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로 보면은 세상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는 온통 거짓으로 쌓여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우며 그리고 선과 악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다스릴 수가 없으며 짐승도 하지 않은 이런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를 믿을 수가 없고 언론을 믿을 수가 없으며 학생이 스승을 믿을 수가 없고 교회를 믿을 수가 없고 목사를 믿을 수가 없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가 이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수 마귀는 더욱더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의 작전이 뭡니까? 부모 말씀을 먼저 거역하게 만듭니다. 오늘 학생 교육들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따지고 보면요. 다 숨어서 다 교과서도요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말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단이는 파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생들 교육이 어떻습니까? 참 파괴시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교회 요즘 학생회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 쾌락 애들은 탤런트 하나 보면은 막 미칩니다. 막 그냥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는데 어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아멘하면 은혜 받습니까? 세상 찬양하고 세상 노래는 아이들 보면요 수첩 속에 탤런트, 가수 이런 사진을 다 거의 다 넣어가지고 댕겨요. 이거 우상이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파괴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정체를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대담하도다. 악을 행하면서도 이거를 뉘우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대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인정을 못 받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은 말씀에 바로 서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함이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 확정된 것이라면 이단들과 세상과 그리고 헛된 소금수에 노략에 속지 말고 우리는 이것들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피해야 돼.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약발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로 쫓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바로 권력, 부귀영화 이것이 첫째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참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참 이것에 하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도 발부동을 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의를 쫓지 못하고 경건을 쫓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정말로 너무나도 약하고
그리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내가 인내한다고 하면서도 인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유한다고 하면서도 참 그걸 따르지.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내 자신을 꺾고 부서뜨리고 자아가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는 거. 아멘. 무슨 말씀이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공의를 쫓아야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며 재난의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하며 견디고 참고 버티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야지. 이 세상을 살고도 주님 만나지 못하는 세상을 헛사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불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 주님을 꼭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만 만나야 되냐? 우리 주님은 늘 이런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돼. 저 구마리 장천에 멀리 떨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아멘. 이런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고 아멘. 승리하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내가 악을 행하고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휴지 조각을 하나 버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언어, 행동, 태도를 감찰하고 계신다.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없어요. 죄를 지면은 금방 와서 마음에 채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이런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이렇게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잠언서 4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언제나 꽁이 콩밭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쓰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 주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도 내 중앙센터, 이 한 마음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돼. 내 마음 중앙에, 한 중앙에. 이 자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앉을 자리가 있고 그 자기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밖에다가 저만큼 가에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 한 가운데 중심, 주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건 주인 주자 내 주인 아닙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중앙에 있어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의 상품의 골상이 아무리 좋아도 색상만 못하고, 색상이 아무리 좋아도 청상만 못하고, 그리고 청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얼굴이 생김새가 아무리 좋고, 얼굴색이 아무리 좋고, 또 목소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좋은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바로
신상만 못하다.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저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애통해하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아까운 것이 없고 무엇이라도 다해 살 수 있는 사랑을 갖는 그런 마음을 자꾸 훈련하고 연단해야 돼. 자꾸 그를 쫓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 육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거슬리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또 열심히 잘 믿는다고도 또 넘어지기가 쉬워. 그러니까 언제나 가다가 또 돌이키고 가다가 또 돌이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니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특별한 그런 선물입니다. 소나 돼지나 개 같은 짐승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잘못인 줄을 알지 못하고 꺼리낌이 없고 부끄럼도 없으며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므로 짐승과는 달리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은 양심이 믿으려면 양심이 깨끗해요. 이 더러워진 양심에 더러운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흙탕물에 있는 물고기는 볼 수가 없으나 맑은 물에는 고기를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이 내가 죄악으로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서 흐려져 버리면은 그 맑고 깨끗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은 뭐요? 내 죄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야 돼. 그랬을 때 그 걸어가신 깨끗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랬는데 회개치 아니하면은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회차별 내가 회개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볼로 씻어졌을 때 맑고 깨끗한 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육체나 새의 육체나 물고기 육체는 사람의 육체과 똑같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그리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감각이 다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그러나 이 짐승의 육체 속엔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전혀 없고 희노애락이 없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으며 회개가 없고 기도도 없으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판단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못된 사람 보고 저 양심이 없다고 그러죠. 양심이 마비돼서 화인 맞고 죽은 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보면은 양심은 죽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마비돼가지고 짐승과 똑같이 되고 짐승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자기 먹을 거 배부르면은요 해치잖아요. 사람은 그 양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마음이 대담하고 아주 짐승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수많은 악들이 성행되고 되어왔고 지금도 갈수록 악이 더 성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납득할 수 없는 보통 눈으로 보면은 육안으로 보면이야
그럴 수가 있어도 우리 영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서 영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히 사람에게만 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양심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고,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있고,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니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심이 더럽고 없는 사람은 깨닫는 게 없어요. 우리 악한 그런 말들, 언어, 행동, 태도가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라야 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단들은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가감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탕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이테르문인 빠삐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1장 15절 말씀 보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시옥의 판결을 벼락했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양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만 잘하고 그랬다고 해도 이 육은 또 어느새 세상 길로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왜 또 한 번 회개하고 또 했으면 됐지. 그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한 번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으면 영원히 받지. 그거는 또 다 죄져도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거는 뭐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단들이야.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편하고 달콤하지요. 우리는 날마다 육이 살아있는 한, 우리 육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육을 자고하고 육을 죽여야 돼. 자꾸 내 마음은 또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어둠으로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찾고 우리 생에 있는 동안 찾고 돌이켜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스탠버리는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양심은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죄하면 자꾸 책망을 하는 거야. 지적을 하고. 그러면 양심이 꺼리잖아. 우리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뭐 하나도 천국 갈 사람 없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올바른 양심을 갖고 예수를 따르고 그 말씀에 다 사나 죽으나. 참 여기 타이틀 역시 이거 누가 주제로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참 기가 막힌 사나 죽으나 언제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와 같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말씀대로 그 일을 따라가면 살라면서 이것에 못했을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자꾸 이것을 날마다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돌이켜서 쫓고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 어두운 길 걸어내 요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으시고 나를 잡아주셨네. 감자처럼 사랑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 어두운 길 걸어내 내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유혹 듣다가 세상 사람 멸시전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으시고 나를 감싸 주셨네.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 어두운 길 걸어내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싸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바로 첫째가 영적 싸움입니다.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벌려야 돼요. 왜?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서양속담에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은 산적과 싸우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나 자신과 매일같이 우리는 싸워야 돼. 우리 보면 세상 북영화가 얼마나 우리를 노립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아차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은 바로 신앙생활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자신의 자아와 아집과 불순종과 교만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들을 처음에는 은혜 주는 것 같지만은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를 받고 발로 밟히고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걸러져야 돼. 아멘. 그냥 갖다 저 흙 바다가 갖다가 놓으면은요 그릇이 절대 안 됩니다. 농로에다 돌리면 투두두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다 잔물을 뿌리고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를 맞아서 흐물흐물해지고 물렁물렁하고 주인님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따라해. 아멘.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 저는 그 아브라함이 참, 그 이삭이 참 대단한,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올라가서 30개를 하나님 명령 받아서 오리아 선상에서 번제로 드리라. 다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짐승이 없단 말이야. 번제물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응? 왜 그러냐? 이거 다 준비를 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번제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쩌겠어. 지금 속이고 가는데, 사실은 이놈아, 너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가는 거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 그 말을 들을 때 그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찢어졌을 거야, 아마. 그런 건 성경이 없지만.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말이야. 그 하나님 100세 아들을 준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아브라함 항의할 수도 있지요. 아니,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명에도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합니까? 번제라는 건 뭐예요? 각을 떠서 번제네. 다 그냥 목, 팔다리 다 자르고 내장 싹 자르고 그리고 포듯이 다 살을 쪄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봐봐. 지금 그렇게 하라면 저도 못 할 것 같아.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자문서 16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거. 나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참 그래. 오늘 또 오면서 참 첫 차를 타고 이렇게 6시 반 차인데 아이고 전화지를 놓고 와가지고 거기다 표 예약을 해놨는데 토요일 날은 사람이 많아요. 어제 예약해놨는데요. 오다 보니까 전화기를 놓고 왔는데 그 티켓이 없는 거야. 거기다 예약해서 거기다 예매를 했는데 이거 참. 가서 다 가서 보니까 이게 표 준비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올라탔어 시간 다. 그러니까 표 검사하는 사람이 표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 뭐 표는 돈은 주고 사놨으니까 내 자리는 해놨어. 어제 그래도 해놨는데 맨 뒷짝에서 그야 토요일 날 사람이 없어. 딱 2장이나 못더라. 그리고 그 다음 차는 7시 40분 전에 이거 타면 또 늦고. 아유 큰일 난 거야. 그래서 거기 있더니 아 2차 주차니까 아예 안 됩니다. 가서 저 가서 티켓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러고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차가 떠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예배 참석 못 오잖아요.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막 그 사람 내가 그분 그랬거든. 내가 그럼 여기 갔다 오면 차 저 떠나면 안 돼요. 그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차가 떠나버렸대. 막 소리 질렀어. 아니 이 양반이 이거 말이야. 내가 차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지금 안 가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고 막 호통을 쳤어. 막 그냥 난리 난 거야. 여기 예배 시간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니 지금 내가 11시 설교가 있는데 말이야.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그러면요 전화를 하더니 고속버스를 한 잡 떠서 가는데 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태우고 나를 태우고 가서 하니까 차가 가다가 서 있어. 그래서 타고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왔어. 어쨌든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언제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참 인간이라는 게 혼자 살 수가 없구나.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보면서 감사했지. 아무리 똑똑한지 잘나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이 있어야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티켓 하는 그 관리자 그 사람한테 막 호통을 쳤지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왔는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낮은 자세 교만한 마음이 꺾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와가지고는 집에다 근데 버스에 거기서 보니까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기를 빌려야 될 거 아니오. 그 버스 티켓도 못 사고 그 이제 옆에서 사람 보니까 앉아서 어떤 청년이 하나가 거기 앉았어. 그래서 전화 좀 쓰자고 전화기에 왜요? 내가 2차 차에서 지금 전화를 놓고 티켓을 거기다 했으니까 좀 써요. 쓰세요. 그러고 줘. 그래서 그는 가지고 또 집에서 연락해가지고 그 사모는 또 전화를 놓고 갔으니까 딴 때는 잘 챙겨주는데 전화를 놓고 가서 이제 안 가지고 왔어. 이거 달리니까 이제 돌아올 줄 알고 나가서 덜덜 떨고 있었대. 아침에 아까 전화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전화를 해서 빨리 티켓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라고 찍어서 그래가지고 그놈 찍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하는 자들 통해서 네오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세계는 이 고난을 당한 자들을 통해서 세계는 개선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참 이게 약이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이래야 돼.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있어요. 뭐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인내라는 건 버티고 있는 힘을 다해 버티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인내력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말하기를 주님은 단련을 통해서 그의 가장 좋은 군인들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폭풍은 강한 나무를 만들고 고난은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듭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 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부서지고 죽지 않을 만큼 부서지고 깨어졌어요. 언제 제 관점을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배가 고파서 허천병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삼각산에 가서 영하 20도 눈에 가서 3년 동안 가서 올라가니까 가다 굴짝굴짝해서 얼마나 그 뜨거운 기도 소리 가다가 주저앉아서 눈물을 울었어요. 이야, 이 산중에 이 여자 성도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다 주저앉아서 울어버려요. 오늘날도 저 청와대 앞에 가서 지금 땅바닥에 앉아서 지금 이 영화 엄동설 안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우리 서울의 기도발이 참 세요. 지방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이 기도, 이야, 가서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면 저거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해요. 응? 감사하고 이번에도 이 광장에서 이순신 동장 세종대왕 있는 데 가서 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헌금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눈물이 쏟아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야, 감사하다. 이 서울 한복판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 오늘 또 끝나면 또 가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 우리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 믿음이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뭐들 일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담대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취할 것이 무엇인가? 인간 삶에 있어서 이런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맺는 그런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죄로 가려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주옥 같은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도 예수를 알 수도 없어요. 말씀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를 얻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려면은 차라리 이 세상을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빠져서 그 하려면 뭐들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부경하고 불에 꽂힌 것이고, 사람이 살면 70이고 큰 거는 80, 100년도 요즘 100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불타는 그런 지옥불에 빠질 바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보다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원수 마귀는 바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을 방해하며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임무입니다.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을, 야, 아주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하, 사단이는 능히 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한 일도 없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아는가 잔인하고 잔인 무도하고 정말로 악하도 그런 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정란과 유정란 계란은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이 사단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범죄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공산주의 빨갱이들이요. 이들은 마귀의, 이 세상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잖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결국은 성경대로 될 건데 마귀가 이 세상을 넘어뜨리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이 마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닭get으로 삼고 넘어뜨리는 거야. 우리가 바로 그들은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적인 겁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뻔뻔하고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는 거 생명 우습게 알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해서 했더라도 사람을 죽게 되면 얼마나 그거 그러겠어. 근데 저자들은 뻔뻔히 사람 한둘 죽입니까? 우습게 알아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야. 적그리스도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은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분명히 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바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나팔을 분명히 불어야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인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여 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삭발을 하고 금식하고 철야를 부르짖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공사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오늘 또 다 알지만 머리를 깎은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산주의는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그리 숙청 목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1번 타자예요. 숙청 대상.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나 말로 아니요 오직 성령의 신령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므로 영분별을 잘하여 원수마귀와 싸워 영생을 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그 파멸에서 우리는 원수마귀에서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살 건가요? 산다에 몇천 년을 산다에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아
주님 위해 살아가시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라 듣지 못한 부모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만 따지만 어려움 참아내며 기쁜 일더 많지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로 힘내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흰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보내주니 이 마음에 좌절하여 주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한 이곳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어있는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는 오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가 죽게 드려서 이 은혜 갚으니 감천하고 축복하시고 사랑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초림 예수님과는 달리 재림 예수님은 천사장의 호령나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인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이단과 그리고 세상 철학과 그리고 다른 교훈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 인내를 쫓으므로 선을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태어날 곳마저 없고 참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는 가브리엘과 미갈의 천사장을 대동하고 호령나팔을 불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 사명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과 땀방울을 다 쏘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 축복하시고 우리 속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의 장녀의 사업의 재단의 이 독수리 선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